네, 이렇게 귀한 안식일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사랑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고 또 귀한 성령의 감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과 특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조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 동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할 이 교과 주제는요,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입니다.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 여러분, 신학은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귀의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학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원천이, 그 오리진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스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그 가르침의 원천으로 삼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당연히 물어볼 여지가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또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신학의 사조라든지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엉뚱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그 근거와 또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억자료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 선지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어느 스피커가 됐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금 여기 언급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건 이제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 율법이 뭐 폐지됐다, 율법은 뭐 구약시대 거고 신약은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신학 및 가르침의 그 흐름입니다. 참 이상하게 흘러갔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이 옴과 동시에 무엇이 또 온다고 말씀했어요? 밤도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짙은 어두움 가운데 지금 모든 우리의 그 신학과 우리의 모든 신앙,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모습들이 마치 그렇게 어둡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 맞게 되면 아침빛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그 교단에 또는 교회에 신조와 교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문화, 그렇죠? 관습, 또 개인의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이게
신학과 교회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통이 이 신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지금 모든 우리 그 기독교 내에 많은 경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사들,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전통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요. 많은 신앙의 그 패턴과 모습으로 지금 그 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 7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기억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대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3일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안식일에 이렇게 대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또 주일에 어떤 그 시간들을 잘 엄수해서 그런 패턴을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질서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성경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게 된다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개조하게 된다면, 내 뜻에 맞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 모두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습을 만들고 전통을, 다시 말하면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집단이나 또는 개인에게 강요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제외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의 전통들을 리스펙트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발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그러한 전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행하는 의식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배 중에 하게 되는 어떤 사도신경을 함께 외운다든지 또 4월 때가 되면은 부활절 행사, 그렇죠? 고난주간 하는 거, 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말이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든 부활절이든 사도신경이든 많은 경우에 캐톨릭의 그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기인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경시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의 그런 모든 그 전통들이 맞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일은 이 시점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지, 그 사도신경은 정말 사도들이 만든 그 신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무시했어요. 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교과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의 예를 듭니다. 바울이 여기 잠깐 살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그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렇게 논점이 돼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고린도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만 건물만 뚝딱 짓고서 만약에 니네 여기서 예배 잘 드려 그리고 떠났다면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는 이 유전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뭐 전통 관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티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들으셨죠? 교훈, 가르침 그 뜻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정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대로 하면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 세워놓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뭐 예배 드릴 때는 뭐 이거 한 다음에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교회마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좋은 그 습관을 가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오던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이 초기 교회들이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기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서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이 서신을 왜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쓴소리들을 많이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로 다 흩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불씨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모으고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면은 말이 많죠. 그죠?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욱 아주 월스한 상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어쨌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연합해라, 형제를 용납해라,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해오던 예배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거 다음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엔 저거 해야 되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생소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자기들은 또 이방신을 섬기던 또 관습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또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신을 숭배할 때 그들의 그 마음가짐이 다 달라요. 근데 둘이 한 교회에, 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또 분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예배 전통을 이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성경의 가르침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그 좋은 전통과 그리고 내 가르침을 잘 따라한다니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여자가 이렇게 수건을, 두건을 쓰느니 벗느니, 뭐 기도할 때 이걸 쓰느니 벗느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오늘날에도 뭐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의 이 시츄에이션과 오늘날의 이 모든 그 여건에 그것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그 정신,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음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러니 저러니 너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16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나랑 너무 알교하지 마라.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그거 어떤 그 모양 하나 가지고 그거 뭐 하나의 작은 거 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말고 위배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뭐 어릴 때나 아니면 뭐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많은 교회들의
그 예를 들어 교회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게 더욱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제 마루로 된 교회이니까 또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알아요. 왜 한국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지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 이제 다시 보내시려고 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렇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신에 대한 어떤 예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이 잘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관습을 이렇게 언급하셨을 뿐이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게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모세는 단방에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어느 그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동방 쪽이죠. 주로 그렇죠. 이 서구 지역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동방 지역은 아직도 이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경의의 표시로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도 동방 예의지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전에 나올 때, 신발을 벗고 해야 이것이 신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신발을 벗으라 그랬다고 지금도 꼭 벗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것을 주장을 하고 나선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을 밸런스 있게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 거죠. 뭐냐면 신발을 벗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아마 교회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졌을 것 같아요. 한국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들은. 근데 이제 이게 마루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름에는 또 뭐 여름대로 뭐 냄새도 날 거고, 그렇죠? 또 그나마 또 뭐 여름이니까 괜찮다 할지라도 겨울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발이 많이 시렵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옆에 뭐가 있냐면 슬리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어떤 관습에 의해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어떤 그런 나름 어떤 그 프레셔 이런 거가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예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발은 벗어요. 근데 웃기는 건 옆에는 슬리퍼는 또 신는단 말이죠. 그리고서 또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의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더욱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이 전통이나 유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저 맞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경험 역시 이 신앙의 우리가 패턴이나 또 교회의 모든 예배의 그 형식이나 또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경험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교회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리고 어떤 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또는 어떤 교회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셋업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 있을 때는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인데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했다 말이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 좋아요. 근데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고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누는, 다시 말하면 간증을 할 때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건 이 신앙에 있어서 그 경험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또 유익을 별로 얻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매우 요긴하지만 이것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강요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때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험 때문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이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내 경험을 비추어야 돼요. 조명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경험이 성경 말씀을 조명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의 한계. 여러분 이거 한계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경험에 의존하는 거 좋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그런 좋은 경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나를 오늘도 이렇게 피드업 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줘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나 말고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매우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문화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문화. 여러분, 이 문화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라든지 또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은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넥타이를 맸는데 양복을 입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단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죠? 그리고 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다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 되죠? 그거는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렇죠?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신앙이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전통, 경험, 문화 다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교과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서우리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지금 점검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화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사실 문화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도 또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그냥 이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 하는 음악, 그렇죠? 이런 모든 것, 특히 교회 음악 이런 것들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드럼을 치는 거를 조금 약간 허용은 합니다만, 그렇죠? 다는 아니고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한국에서 뭐 드럼을 막 치고 뭐 전자기타를 치고 이러면 사단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합니다. 저 사단의 음악 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악기들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어느 한쪽은 잘못됐고 어느 한쪽은 맞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의 영역 속에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문화에 맞게 그것이 과하거나 덜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터치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선교할 때 말이죠.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할 경우는 그곳에서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선교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이 contextualiza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문화에 맞게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은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선교할 때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맞으면 오케이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 우통을 벗고 예배를 드리든 뭐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든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사거나 또 그 문화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기꺼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무엇이 적용되어야 되냐면 principle,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야 우리는 올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문화에 대해서 뭐 다른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principle, 성경의 원칙이 무엇이냐가 흔들리면 그 문화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문화를 내가 역이용하려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화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과책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위의 것에 고정된 무엇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곧 주변의 것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그 대원칙,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대원칙에,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고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의 것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자, 이제는 이성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성. 이 이성 부분도 우리가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고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성.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이성에 이제 많은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 이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경험들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주변의 것들이라고 만약 느낌이 좀 든다면 이 이성은 그 중앙에 있어요. 그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내 이성에 맞으면 오케이고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우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공통의 그 진리가 있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쉐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의 이성이 딱 올라오게 됩니다. 이성을 우리가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서로 이렇게 내고 또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스마트해져요. 그래서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장하고, 근데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냥 다를 뿐이지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의견이 안 맞는다고 틀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 말씀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이성이 내 모든 걸 주장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때는 안전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이성이 먼저 나오게 되면 그 이성 안에는 감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이 이렇게 앞서게 되면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죠? 다른 사람 얘기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랑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적이 돼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뭐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성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 내 경험을 성경 말씀 위에다가 놓고 내 경험에 맞는 것들을 고르고 내 경험에 맞아야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에이 복잡해. 에이 뭐 이런 필요 없는 얘기. 남의 얘기, 뭐 옛날 얘기, 오늘날에 맞지도 않는 구닥다리 이야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위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명을 합니다. 내 눈으로, 이 성경 위에서 내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이성을 조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토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안 가면 나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꾀를 좇게 돼 있어요. 내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내 경험에 따라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이렇게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이 있다고 다 볼까요? 제가 지금 희한한 질문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은 분명히 보는 펑션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있다고 다 보나요? 아이, 목사님, 아니, 눈으로 다 보는데 뭘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못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어두울 때 못 봐요. 깜깜하면 못 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두우면, 다시 말해 빛이 없으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뭐 2.0, 3.0이라 할지라도 뭐 20/20라 할지라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성은요, 제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이성은 그는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하게 돼 있어요. 제 멋대로. 마땅히 봐야 할 걸 못 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화는 다른 문화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통은 나만 살리는 전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통이 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이 말씀의 조명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학의 원천은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경험과 문화와 또 전통과 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